네, 오늘은 형통,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져온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형통함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져온다는 거죠. 우린 한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이 정부가 이게 나라냐 하는 말로 그 당시의 비정상화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정상화로 가야만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이 정부가 1, 2년 지나서 그들도 동일하게 듣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그럼 이건 나라냐? 이런 이야기를 또다시 듣게 되었단 말이죠. 조국 사태를 지나면서 한쪽은 검찰개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또 다른 쪽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이야기로 대립하고 갈등을 지속해왔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도 봐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대립과 갈등은 끝나지 않았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말이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는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비정상적인 것을 꼬집는 비난과 조소 섞인 이야기라면 그것은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어느 정부나 어느 시대나 큰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낫다는 판단은 그걸 판단하는 사람의 판단 기준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르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언제나 변함없이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죄가 지배하는 세상은 언제나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비정상의 정상화는 정관을 바꾸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회복되어지고 정상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이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굳게 닫혔던 성전문을 다시 열기 시작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들을 다 보수하면서 그들이 함께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뭘 했어요? 잊혀졌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이 했던 게 뭐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걸 그들이 지켜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바로 정상국가가 해야만 할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 솔로몬이 초기에 꿈꿨던 나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게 바로 진정한 정상국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추구해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만들어 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나라여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장에서 시작된 개혁이 31장에 와서 완성되어지면서 마지막 31장 두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정상적인 국가가 이루어질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그 나라는 반드시 형통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상적인 나라는 바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면서 그들이 꿈꾸는 그 형통함, 그들이 행복을 함께 누리는 걸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소망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상적인 국가라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가?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가? 그걸 뭐로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하면 그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가로 확인하고 증거가 된다는 거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찬양도 기도도 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11조를 드린다는 건 결코 쉽게 드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거기에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게 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희의 인생 가운데 풍요롭게 채워주지 않겠느냐. 날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온전한 11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11조 흉내내고자 하는, 흉내를 내면 안 된단 말이죠. 드리는 척하면 안 된단 말이죠. 헌금을 하는 척해서는 그게 바른 신앙의 태도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 걸고 차라리 나를 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죠. 참된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굳은 결의, 올바른 신앙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1조로 드러나는 비정상의 정상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11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걸 증명해 내는 거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드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진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부담 없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씀하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아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주상들을 깨뜨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냈습니다. 어느 왕도 그동안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예비하고 나서 내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산당들에 가서 주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어떻게 우상들을 또한 겸하여 섬길 수 있겠나? 나는 더 이상 그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그들은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 가운데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탐심이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란 말이죠.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모든 우상숭배는 개인의 탐심에서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뭔가 갖고 싶고 뭔가가 되려고 할 때 그 탐심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 우상이 그걸 나에게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탐심 자체를 섬기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그렇게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거라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탐심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를 숭배하는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굳은 결의요, 의지란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너희가 그러면 그걸 증명해 내봐, 너희가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꺼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11조와 헌금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1조와 헌금은 훨씬 그 이전부터 드려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을 본 후에 자기가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그때 가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한번 가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야곱 이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전장을 벌이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 그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14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내가 지금 얻은 이 승리, 내가 누린 이 모든 것, 내가 얻은 그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걸 인정하기에 마땅히 내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 것이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이미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로부터 그렇게 이어 내려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냥 빈손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인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드리는 게 바로 이 10분의 1의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것이었단 말이죠. 창조 질서에서 이런 11조의 사상이 이미 그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 시절, 그 시대는 얼마나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까? 수차례의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경제는 말이 아니었고 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진정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고백한다면 11조를 드려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성들은 기꺼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그래 맞아,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산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지, 오늘 나를 살려주신 그분 앞에 내가 마땅히 10분의 1은 그분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며 드리겠다고 그들이 11조를 가지고 나와 드린 것 아닙니까? 그들은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형편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근조 존재의 가치,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자 그들은 11조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려고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회심이 있다. 하나는 마음의 회심이요, 또 하나는 주머니의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마음으로 회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참된 회심이라는 걸 증거하려면 내 주머니가 회심한 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신용하지 않는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신용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말로는 누가 못하겠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찬양도 드려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신앙인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돈의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건 그냥 흉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다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요 나를 죽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11조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계신가요? 그분을 참으로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조로 드러나는 비정상의 정상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 11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음식이 뭐예요? 생존의 문제잖아요. 음식이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죽어요. 11조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의 몫이에요. 그들의 몫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을 위해 그들의 몫의 음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내놓아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그걸 그들에게 줘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하고 목숨을 유지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잖아요. 그들은 노예로 아무것도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당위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셨어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죠. 근데 11지파에게만 분배해 주시고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분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11지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10분의 1을, 소출의 10분의 1을 드려라. 그건 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분깃인 레위 지파의 몫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그들은 그렇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려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11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마땅히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떼어 드려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파의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건 너희의 몫이 아니지 않았냐. 너희들이 다시 그들의 몫,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몫의 음식을 그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몫이 아닌 걸 여러분의 몫인 것처럼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적게 드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누군가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목조이고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뺏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내어놓고 내 손에 주었다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도록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일을 마치 그것이 나를 통해 주셨다고 내 손에 주셨다고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마음껏 내 것으로 사용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닌 거란 말이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가르치자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자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가져왔단 말이죠. 내가 벌고 내가 추수하고 내가 땀 흘려 벌었지만 그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구별해 두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알기에 더 이상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고 마땅히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위해 그들의 생존을 위해 내가 내어놓겠다고 그들은 다짐한 거란 말이죠. 기꺼이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져온 게 얼마나 되었다고요? 그냥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와 대제사장 사가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전부를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이 14절부터 19절까지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나누어 주다 하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반복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예물을 어디로 가지고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왔어요, 백성들이. 왜냐하면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가져왔어요. 그럼 누가 그걸 담당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다 거둬들였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우리 교회에 가져왔다고, 이건 우리 교회 것이요, 이건 우리의 몫이라고 쌓아두고 자기들이 배불리 먹으면서 자기들만 호의호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살았던, 흩어져 살았던 성읍이 무려 48개의 성읍이에요. 저 오지도, 저 산천도, 저 해변가 마을에도 거기서 하나님을 백성들을 섬기게 만들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까지 그들은 모두 다 동등하게 분배해서 그들의 몫을 다 거기까지 다 보내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 족속에 기록된,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라고 해서 내가 더 많이 갖고 부목사나 전도사라고 해서 조금씩 나눠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가족의 숫자대로, 가족이 많으면, 부양가족이 많으면 당연히 가족 수당을 다 챙겨서 그들의 몫까지 다 더해서 가족 수가 많은 사람이 더 받도록 그렇게 해줬다. 그게 합리적인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게 정상이죠. 내가 큰 교회 목사라고, 나는 우리 교회에 이만큼 11조가 들어왔으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내게 주신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하게.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배하도록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셨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11지파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벌어서 이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그 교회에 11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 11조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 나라, 이 세계 가운데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목회자들에게 공이 나처럼 동일하게 그들의 몫까지도 동일하게 가도록 해야 한다는 분배자의 역할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이지, 그게
내 것으로 주신 건 아니라는 걸 정당하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교회 역시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마치 이게 사유재산인 것처럼, 개인의 교회의 몫인 것처럼,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몫으로 우리는 받았단 말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어떤 게 정상이에요? 바로 이게 정상인 거예요. 11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몫의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것들을 정당하게 흘러가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많이 헌금이 거치면 그게 우리 것이냐, 그리고 그 가운데 그냥 몇 프로, 한 3%, 2, 3%만 떼어가지고 우리는 몇몇 교회를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한다, 이런 어떤 자기 자랑으로 삼아버렸죠. 그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게 자랑이에요? 아니요. 11조로 드린 그 모든 헌금은 저 개척교회 목사들, 저 시골교회 목사들, 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11조는 다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당한 것이죠. 그러면 교회 운영과 행사는 어떻게 해요? 주일 헌금을 하잖아요. 주일 헌금으로 드린 명목으로 그건 교회를 운영하는 부분으로 사용해야죠. 그래서 뭐 또 드리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축제의 11조를 드리겠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일 때 먹고 마실 수 있는 비용을 그 11조와 따로 구분해서 11조를 드려서 그것으로 먹고 마셨다고요. 그게 우리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 것으로 교회는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깊게 깨닫게 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것이 목회자의 사례 적정하게 집을 드려지고 나머지는 한국교회 정당하게 적정하게 사례를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에게 그건 흘려보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걸 저는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야, 목사들이 참 멋지게 사는구나, 야, 저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조만 드린다고 그게 헌금의 전부도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드릴 헌금들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교회가 교회로서 갈 수 있고 모든 교회가 아름답게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서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조로 드러나는 비정상의 정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제안으로 11조를 드리는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묘사해 주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랑으로 드렸다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태도는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의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를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첫 열매를 드렸다. 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하게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란 두 가지의 의미예요. 첫째는 첫 번째 열매, 처음의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추수한 걸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처음 추수한 곡식이나 열매, 또 처음 태어난 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다른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잡히는 것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오다가 헌 주머니에서 그냥 지갑을 꺼내서 그냥 잡히는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헌금 드리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주일 전에 토요일 날 헌금 드릴 것들을 은행에 가서 그냥 빳빳한 신권으로 바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정신이 뭐예요?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것 갖다 드리고 눈먼 것 갖다 드리고 병든 것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서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눈먼 것 저는 것 대충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건 악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냥 아무거나 갖다 막 주면 아유 주니까 무조건 다 좋습니까? 아니죠. 네? 사랑과 정성과 그런 게 담기지 않는 것.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 주는 건, 뭐 집히는 대로 가져다 주는 건 날 무시하는 거죠. 날 멸시하는 거죠. 나를 없인 여기는 거란 말이죠. 아니 어떻게 총독한테도 그렇게 드릴 수 없는 걸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란 말이에요. 네? 두 번째, 풍성하게 드렸다 그러죠. 5절 하반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드렸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뭘 줄 때 인색하게 드리면 참 그렇잖아요. 음식점 갔는데 우리 식구가 넷인데 아유, 짜장면 하나 시켜줘. 그러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그러지 않아요? 네? 풍성하게 드린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으로 드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상보다 더 많이 드렸단 말이죠. 그 집 형편보다 그 집 형편이 그만하지 않은데 그것보다 더해서 드렸어. 그게 바로 풍성하다는 의미예요. 양적으로 많이 드렸다는 걸 풍성하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평생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1,000만 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 냈는데 나는 맨날 10,000원밖에 못 드려. 10만 원밖에 드릴 수 없어. 그러면 그건 풍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삶의 어떤 처지에 비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바치고 드렸다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들이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져온 게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게 그렇게 정말 많이 갖고 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게도냐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어요. 많은 시련이 있었단 말이죠.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연보를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넉넉하게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가난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난해서 못하는 사람은 넉넉해도 못해요. 예? 부자가 더 인색하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정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세 번째, 구별해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죠.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성미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참 그 당시에는 돈이 없었어요. 농사 짓고 그러니까 뭐 돈을 만질 기회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농업이 주였던 사회에서는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니 예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예물을 가지고 돈이 없으니 어떻게 예물을 가지고 나가요? 헌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 생각해낸 게 우리가 밥할 때 우리 가정 하루 먹을 밥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밥 한 공기라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미를 조금씩 떼서 먼저 떼어놓고 우리 식구 밥 해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일날 그 떠놓은 성미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다고요. 그게 바로 구별의 정신이요, 구별.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뗄 줄 아는 마음, 그걸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예?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게. 예?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신다고요. 예? 네 번째 뭡니까? 즐겁게 드려야 한다는 거죠.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맡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즐겁게 백성들이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8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서 자원하여 드렸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누가 시켜서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죠? 시키면 이미 벌써 뭐 이게 이타적인 뭐 또 수동적인 거니까 별로 즐겁지 않아. 자원하니까 즐거워요. 즐거우니까 그냥 힘내 닿는 대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해도 그게 즐겁고 행복하다고요.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즐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니까 그게 아무리 어려운 노동일지라도 그거는 즐겁고 행복한 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은혜라고 6절 4절에 말씀하잖아요. 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원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보다 10만 원 헌금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내가 100만 원을 매월 11조로 드릴 수 있다면 그건 더 감사한 일이랍니까? 내가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매주 헌금 드릴 수 있어.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드려도 내가 살 수 있는 삶의 환경과 여지가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드려도 나는 사는 게 불편하지 않아. 나의 생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다면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네?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이렇게 히스기야가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11조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자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요? 20절, 21절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형통하였더라. 그죠? 형통하였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인정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같지 않게 여기는데 어떻게 나의 인생이 영광과 찬송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상이 아니라 지금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오늘 회개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삶의 논리도 너무 얼그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직하게 고백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여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매물이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 그것이 가야 될 11조의 대상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얼그러진 삶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바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시는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지고 함께 연합하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보이는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